감사합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잘한 것처럼 들리죠. 네, 우리 이 음향 시스템 전부 다 시설을 해준 우리 실장님께서 뒤에서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본 실력보다 훨씬 잘한 소리가, 이게 기계의 힘입니다. 기계의 힘.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에 나와 있는 그 가사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점점 더 풍성하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잡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행동에 앞서서 언약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가다가 힘이 빠져서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서 못 일어나는데,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다가 조금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사무엘 하 4장을 우리가 읽어가는데요. 오늘 내용이 뭡니까? 본문 내용을 보면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세 아들이 전쟁 중에 같이 한날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마저도 자기 밑에 있는, 말하자면 수아에게 암살을 당해요. 근데 공교롭게 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다 보면 4절에 갑자기 무비보셋이라는 그 뜬금없이 하나를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왜 집어넣었을까요? 문맥상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다리 저는 무비보셋 이름을 넣어놨거든요.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거기다 넣어놨어요. 사울 집안이 그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죽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있다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예전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유모가 급하게 무비보셋을 5살 때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리세요.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뒤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손자마저도 다리를 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자기 후손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애를 썼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거든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울 집안이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뭔가 잘해볼 줄 알았더니 뭐 천년만년 자기 왕위가 계승되고 자기 후대에게 잘 넘겨주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꼭 하나를 붙잡으셔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떠났는데도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저주입니다. 말씀 떠나 있는데 잘 된다. 예배 드리지 않는데도 잘 된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 뭔가가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난 저주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죠? 하나님 말씀도 불신앙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안 되죠? 이런 속에서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오만 방법을 다 씁니다. 아니 부모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아이가 이상한 아이를 만나고 다녀요. 내 아이가 좀 괜찮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영 좀 이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아이, 그 친구하고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요? 자식을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아마 되든지 말든지 뭘 이게 좀 뭐 이상한 애하고 돌아다니지 말든지 그 신경도 안 쓴다면 그건 부모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안 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잘 풀린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한 삶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고 왜 주셨냐는 거지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부 다요. 통틀어서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싹 다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이다. 네가 복음이 아니다. 네가 대충 복음이다. 대강 복음 가지고 있지 않냐. 섞어서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오직 복음이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일평생 동안 이렇게 보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요. 사울은 계속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 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냐. 여기에만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그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을 사울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복음의 환경과 사람과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인정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요. 뭔가 악신이 역사해 버리면 사단이 역사하면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바로 악령이 역사합니다. 사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겠다고 했다면 이제 자기 임무를 다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끝까지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복음 하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 창조됐어요.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주셨죠. 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요, 말하자면 불순종, 불신앙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인간이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 재앙, 실패, 죽음이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요, 자꾸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문제가 계속 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너희를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내 있는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걸 붙잡아라. 그런데 이 부분을 아벨은 붙잡았는데요, 가인은 못 붙잡은 거예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비극이 일어나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준 걸 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못 붙잡고요, 인간이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네피림 시대로 가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한 발짝 밟을 때마다 죄가 밟혀요. 한 발짝 밟을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죄가 밟혀요. 그 정도로 죄가 땅바닥에 깔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부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또 복음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고 얘기해라. 짐승까지도,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들어오면 무조건 산다고 얘기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교회 오면 될 사람이고,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될 사람이다.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지금 사람들이 조두순 얘기 가지고요, 굉장히 막 난리 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짓을 해요. 죄는 미워해도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를 통해서 죄가 나와요. 우리 신자는요, 왜 죄를 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속아요. 힘이 없다 보니까 속아요. 사실은 그 속아서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속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자살, 어딘가에 잡혀야 그렇게 됩니다. 이상한 짓 하고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요, 절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 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돼요. 어때서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평생 상처 속에 갇히도록 만드느냐?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과 이 지구를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과학자도 몰라요. 정치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인 탓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 사단의 역사를 모른다니까요. 아니, 과학자가,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사단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서 계속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정신병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어요. 한 가정당 1명 내지 3명 정신병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자꾸요 이 사건 터뜨리고 저 사건 터뜨리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싹 계속 복음 하나를 설명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시대, 네피림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물에다가 대서 거기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죠. 산 꼭대기 어디 거기다가 대놓고 방주를 자꾸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신 돌았다 그러지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물 옆에다 해서 물에 띄워야지. 거기 꼭대기에다 짓고 앉아있냐.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요, 정신 나갔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코로나 시국에 말이야,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정부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기본 수칙도 다 지키고, 제가 여기 여러분 안 오실 때 다 방역기 가지고 방역 돌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애쓰는 그 노고를 굉장히 치하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우리도 조심합시다. 조심해야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전부 저 혼자 하고 여러분은 다 비대면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똑같이 이거를 핸드폰이나 PC를 켜놓고 정자세로 양복 딱 갖추고 앉아서 예배 드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올,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진짜 이 시간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분들이. 근데 진짜 여러분 예배가 되든가요? 잘 안 될 겁니다. 켜놓고 설거지하고 계시고, 켜놓고 밥 먹고 있고, 켜놓고 음료수 마시고, 켜놨다 나 예배 드렸다.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광야길 갈 때 성막을 만들고 자꾸 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복음 누려라.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교회 만들어 놓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른 역사가 있다니까요. 진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아이들과 딱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 받아 적고요, 녹취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다면 그 사람 코로나가 10년이 와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중직자들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판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예배가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가 안 돼요. 사울 왕이 요나단이, 사실 보면 요나단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제가 볼 때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을 아버지로 둔 죄요.
아버지가 모든 인본주의를 다 쓰고요. 말씀 불순종하고요. 막 신들려가지고요. 이래 했던 부분이 그의 아들 3명과 같은 날에 전쟁에서 패하고 죽어버리고요. 뒤에 이스보셋이 자기 그 수하 밑에 있는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서 암살당합니다. 낮잠 자고 있을 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집안에. 그런데다가 무비보셋은 유모가 좀 제대로 좀 데리고 가지. 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머리 좀 띠 묶어가지고 간 달려도 안 떨어질 건데 어디 급하게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절름발이가 돼버려. 집안에 우환질고 끊이지 않고 계속 뭐 터집니다. 계속. 사울 집안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터져요.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울 집안이 몰락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 하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잡으세요. 방주 만들어라 그 잡으세요.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오라고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중직자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삼직, 놀라운 역사, 그래서 재앙막도로 우리 중직자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흑암경제, 빛의 경제로 바뀌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중에는요, 민자 수중에는 돈이 없는데요, 불신자 수중에는 돈이 엄청 많고요, 어두움 흑암경제로 막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인간이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아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위해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부모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의 말을.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모의 말은 부모님은 효도하고 공경하세요.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크게 인본주의나 크게 율법주의나 크게 막 귀회주의라든지 뭐 이게 막 누구에게 뭐 이렇게 좀 아부를 떠는 이런 것들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는 깨끗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안 되어진 기성세대를 살릴 정도로 렘넌트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는 엉뚱한 거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잡아라.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 나가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엘리트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엘리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분들도요, 엘리트 만들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복음은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하고 기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엘리트 만들려고요. 그런 엘리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조금 연약한 것 같아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도 복음 엘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복음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다가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여러분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여러분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 받기를 원하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여기 앉아있고 하는데요, 부모에게 뭘 많이 이렇게 막 효도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낸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할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너희 밑으로 또 후대를 살려고. 자식 잘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보상받아 보려고. 그거 아닙니다. 왜 자식에게 보상받으려고 합니까? 그가 내 것이 아닌데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가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되죠. 그에게 달란트를 따로 줬는데 왜 내 잣대로 평가합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네가 여기를 갔다. 이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지, 가게 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불러내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잡어 못 잡아요. 또 그게 또 설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망할 집, 그 멸망당할 집, 완전히 몰락할 그 상태 속에 있는 지옥 배경, 그 우상 배경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너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구원자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네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여러분은 복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웃음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가 기뻐요. 이삭의 뜻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웃음이 나와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짜증이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정신병자고 병원 가셔야 되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 주는,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기도 응답. 얼마만큼 기도 응답이죠? 100년의 응답, 샘 근원의 축복, 지경을 넓히는 로봇 경제의 축복.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들입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요, 그렇게 안 바뀌던 사람이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합니다. 도저히 안 놔주니까 환도표를 쳐버려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에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만 자기 뜻을 돌이키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야곱이 변해돼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뭐죠? 전도. 마귀의 자녀가 멸망받을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분 변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전도. 여러분이 영원히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붙잡은 언약 잡으면 돼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선교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도 괜찮고,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서 쌀 팔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복음 놓치고 어디로 가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가버립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간. 복음 하나 놓친 것 때문에 400년 노예로 들어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 키워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예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죠? 희생제물, 피제사,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힘들게 빠져나와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뭐 들고 것도 없고 한데요, 너희들이 하나씩 속에다가 애굽에서 갖고 있던 그 보석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급하게 나오니까 뭐라도 챙겨왔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다른 건 안 챙겨도요, 보석하면 꼭 챙겼을 거예요. 다 놓고 가도 보석은 다 갖고 옵니다. 이게 그 여자들 아닙니까? 그게 아마 불나도 여자분들은 보석하면 그거 들고 오려고 바쁠 거예요. 이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라면 또 모르는데 그 광야 걸어가면서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네.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때 사단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도록,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급한 게 딴 게 아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해라. 피 드려라. 양 잡아, 소 잡아, 그래 피 드려. 복음으로만 여러분 광야길 갈 때 흑암 세력을 막을 수 있어요. 자꾸 우울해집니다. 공황장애 들어옵니다. 뭐 조현병 같은 게 들어옵니다. 이상스럽게 불면증 들어옵니다. 이런 많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광야 갈 때 또 준 게 뭐죠? 세절기를 꼭 지켜라. 전부 다 복음입니다. 6월절 뭡니까?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면서 가라.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있었죠. 광야길 올 때 성막 안에다 언약궤 넣어놔라. 그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입니다. 뭐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가라. 사람 소리 참고해라.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거다, 자꾸 힘 빼는 소리 할 거다, 참고해라.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가라.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 말씀 든 언약궤를 성막 만들어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만나다면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지요. 어떻게 마른 지팡이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요? 12지파에다가 막대기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제대로 잡는 자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게 똑같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도록 만든 이유는 뭡니까? 누구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론 지파에서. 그래서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오직 복음이 아닌 막 대충 복음, 섞어 복음, 뭐 막 그리스도 말고 막 다른 거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흑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강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기도하신 분들 눈빛 보면 좀 아는데, 이 강단을 놓고 말씀 선포를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TV를 한 2-3시간씩 보고 계시지 마시고, 트로트 열풍 불어가지고 막 또다시 막 미스트롯 2가 나와가지고 막 나도 봤거든요. 너무 보세요. 그런 것만 너무 또 이렇게 심취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다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요일 밤은 우리 전 성도가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독이 없어져 버릴수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성령의 역사, 혹시 병든 자 있다면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걸 놓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래야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리는 말씀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마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요, 제가요 좋은 얘기해도요 할렐루야, 욕을 해도 할렐루야. 왜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누가 내 얘기를 꼬발려 줘가지고, 제가 분명히 내가 아무개 권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카톡으로 또 다 싸질렀구나. 이게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그것도 다 잘 때 12시에 둘이 나눈 얘기인데 하필이면 오늘 강단에서 그 얘기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를 위해서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줍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굳이 목사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주석 요즘 보면 쳐보면요, 레갑이 누구냐, 바하나는 누구냐, 사울은 누구야, 막 쫙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박사 막 학위 받은 분들이 막 다 써놔서 이해가 잘 돼. 그렇게 하지 뭐하러 우리가 모입니까? 이게 모일 이유가 없다니까요. 집에서 성경 보면 되고, 그러죠. 집에서 기도 좀 하면 되고. 굳이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설교도 잘 못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최 목사 얘기를 들으러 앉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 길에 꼭 들어야 될, 잡아야 될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면 민수기는 뭡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세고 알고 계신다. 이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백성 민자의 셀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전부 세고 알고 계시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영적 싸움할 그런 중요한 제자들 준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가서 싸울 사람들 대비시켜라.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완전히 후대들이 또 겁내가지고 뒤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동안 들었던 너희들이 잃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새겨라. 새겨. 절대로 안 무너질 수 있도록 너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제 지역 정복의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역 정복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모세 홍해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그 막 세절기 성막 언약궤 다 그 비밀을 네가 알고 있잖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너는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딱 말씀만 잡고 전진해. 언약궤 중심으로 전진해. 제사장들,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도록 하고 백성들 뒤에 따르도록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앞서가야 돼요. 사울 집안의 몰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째서 몰락했냐? 복음이 없었다니까요. 복음을 안 붙잡아. 복음에 관심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또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뭐가 됩니까? 사사시대로 와버리고 말씀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해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너희들은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신들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은 앞으로 재앙들, 더 심각한 재앙들도 몰려올 건데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가고 다 무너지고 다 예배가 안 돼도 오직 나와 내 집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가정으로 집안으로 세우겠다. 결단하세요. 막 무너질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은 렘넌트 다윗,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다윗 위해서 오랫동안 또 계획하시고 준비했다가 그 암울한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다윗의 할머니로 만들어버린다.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을 죽일 수 있어도 복음은 절대 죽일 수 없다. 그게 룻기스 아닙니까? 완전히 말씀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중직자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슬프게 만듭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왜 슬플까요? 남편이 잘 못해줘가지고. 그런 슬픈 여자들 많습니다. 남편이 잘 못해줘요. 집에 들어오면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건데 따뜻은커녕 조금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완전 냉해. 살 수가 없어. 그러라고 남편 안에 붙인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따뜻해지라고 불에 붙인 게 아니요. 착각들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못 깨달아 버리면 계속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돈이 없어 슬픈 게 아니고 권력이 없어 슬픈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런 여자, 이런 중직자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온다면 나시린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뒤에 나시린 언약을 받은 뒤에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오만 걸 다 설명. 그래 결국 나시린 언약 잡고 사무엘이 태어나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게 우리 사무엘상 읽어온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뭔 또 왕이냐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 세워달라는 거예요. 저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이 그 얘기하니까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느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왕 세워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왕을 세운 게 사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약에 사람의 뜻대로 세웠다 하더라도요, 진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제대로 해버렸으면 또 다른 결과가 왔을 수 있겠죠.
근데 말씀 놓쳐버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사무엘을 하나님은 버리셨고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셨고 그러고 나서 다윗을 세웁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 쫙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왕 하나 세웠는데요, 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혈안이 돼가 쫓아다녀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집안 그 왕가를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왜요? 복음 가로막는 거죠. 사람은 가로막을 수 있어도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은 산산이 깨지도록 만들고, 지금도 저는 많은 이 나라와 전 세계 말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요, 하나님을 너무 예수님을 너무, 나는 그 사람의 집안이 걱정됩니다.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요, 완전히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교회보다도 바깥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더 하고 있는데, 교회 잘 지키는 곳이 엄청 많은데도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딱 볼 때 나는 그 얘기가 사울 생각나요. 이 사람이 익명으로 아무 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 자꾸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해놨는데, 이 집안이 앞으로 나는 확인 못하겠지요. 이 집안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좀 걱정된다. 아무리 불신자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집안이 저는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사울 집안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댓글 혹시 쓰실 때 제가 한 번도 쓴 적도 없는데요, 시간도 없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녹취해야지 뭔 댓글 싸지르고 앉아있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 그랬다 사사건건 그 대꾸하고 또 하고 또 올리면 또 하고. 여러분이 말씀 포럼 하면, 거기 말씀 포럼 올라오면 여기다 막 말씀 포럼 대꾸하고 막 댓글 달고 막 이래 막 이게 마가다락방 역사 아닙니까? 서로 막 포럼하고 막 하나님 역사 얘기하고, 이거 바빠 죽겠는데 어디 그런 데서 세상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 그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집안이 몰락해버리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때론 여러분에게 문제도 주실 겁니다. 이유는 복음 설명.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왜 주셨을까? 복음 설명. 사람도 이상한 인간 또 만나게 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을 또 앞에다 대놨네. 교회에 와서도요, 영 답답한 인간이 또 내 옆에 있어요. 그 답답함으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설명하려고. 저 사람이 영적 힘이 없어져라구나. 내가 뭔가를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기관장들, 정말 임원들은 진짜 임원, 우리 회원들 그 속에요, 연약한 사람 무너지, 그렇게 완전히 기도해서 살려내버려야 돼요. 그런 말을 하고 싶고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복음 잡고 완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대지하고 시간 다 가버리세요. 그동안 역사 설명하느라고 나머지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울 왕은 복음 하나 놓쳤어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복음 줬으니까 이 복음 가진, 우리에겐 권세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 숨겨진 신분 권세가 있잖아요. 이걸 마음껏 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분에 맞게 성령의 역사, 여러분 권세에 맞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 권세를 계속 누려라, 기도로.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 누렸습니다. 묵상했죠, 찬양했죠.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을 때 그런 글 썼죠. 소년 시절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돼서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청년 시절에 뭐라고 하니까 계속 도망 다녔어요. 사울왕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왕된 시절에도 뭐라 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모든 부귀 영화, 승리와 위엄, 높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드린 그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 드렸을 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완전 복음 누리는 사람. 사울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안에 갖고 있어요. 생명 갖고 있어요.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은 있는데 그 꿈틀대고 이 안에 있는데 살아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할 때만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복음화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사들도 이제 보조교사들도 기도, 아이들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세계 열방 앞에 증거해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울은 관심 없었어요. 언약궤. 다윗은 관심 있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평생 준비해요. 그러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성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의 선교입니다.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전 세계가 와서 봐요. 그래서 성전, 성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237 나라 살릴 성전. 그 병든 자들이 예배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치유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와서 정말로 예배에 힘을 얻고 서밋으로 서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성전 만들어라. 그 성전 만들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도 관심 없지. 복음 누리는 기도도 관심 없지. 세계 복음화, 열방 살리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나 우리 새끼들. 어쨌든 이 애들 말이에요. 잘 돼가지고 왕위를 넘겨줘야 된다. 근데 왕위를 넘겨주는데 다윗 같은 인물이 또 왕 된다고 저거 죽이려고 3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아브넬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레갑과 누구예요? 바나처럼 목 잘라가지고 가면 다윗이 좋아할 거다 이랬는데 본인들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아무도 떨 필요 없고 막 기회주의자처럼 이리 기회 봤다 저리 봤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 딱 잡으세요. 그거 잡고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능력 나타나면 증인됩니다. 전도 선교. 결론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으로 오직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온다면 그의 집안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복음으로 오직. 사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돈 버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하나 그 찐각이 내 인생 전체를 산다.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응답이 유일성 응답입니다. 노바디 응답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을 가게 돼요. 유일성. 이 응답 온 사람은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되고 갱신이 되고 치유가 돼요. 여러분, 복음
오직, 기도로 오직, 그리고 전도 선교로 오직, 이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 가문이 사울 왕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으로 오직되게 하시고 기도로 오직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이 되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